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 임하시던 첫 번째 임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탁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큰 산, 감난산 꼭대기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내내 자주자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리 증언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다른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의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천국의 순례자이죠. 다 똑같이 가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가지만 무서운 지옥을 만나게 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물어보면은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시는 분도 물어보면은 제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줄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현저한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기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 얘기하면
성령 뭐요? 뭐라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스라엘이 지배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얼마 전에 죽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실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승리해서 세상을 지배하시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지배할 강대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답답해서 견디지 못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전쟁도 하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았죠. 예수님이 쭉 멀리 올라가실 때에 그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500여 명 중에서 특별히 120명이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기도 했었죠. 온 집에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꽃꽂이를 해왔는데 이렇게 꽃꽂이 이런 게 있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꽃처럼 보이라고 이 꽃꽂이를 해온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꽃꽂이 하시는 분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셨다. 그 예수에게서 메시아에게서 나타날 기사와 표적이 모두 나타났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 첫 번째 증거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3,000명이 되었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세워지는 것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임하시자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이 거룩한 나라요, 복된 나라요, 값진 나라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나라, 강대국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편안함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사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섬겼던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배우기를 힘썼다는 말씀이죠. 그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 학교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고 회심한 성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곧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가르쳐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게 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도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먼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가인교회 이름 자체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가인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주님의 진리로 가르치기를 더욱 힘써 갈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저 불쌍한 어린아이들, 참 진리를 모르고 불행으로 치달아가는 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교육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과 비전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며 정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각종 성경학교와 제자훈련, 전도훈련을 또 찬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새소식반을 개설하였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이 새소식반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을 이용해서 성경 과외 프로그램을 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악의 세력에 물들어가지 않고 그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과 장년들을 위해서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새가족반 공부를 6주간 실시하고 순모임에 배치해서 순모임에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공과를 통해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확신반 6과정을 실시함으로써 6개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제자훈련을 1년 과정으로 실시하고 이 과정을 주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또 1년 과정으로 사역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신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정말 리드하는 일꾼으로서 세워가기 위해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우리 주가영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힘있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 교육을 피해 오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2절에 보니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형제가 서로 통용한 것입니다. 더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예수님을 통한 거룩한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제에는 사랑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으며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교제하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서로 동거래나 보증을 서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고 피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탐욕을 위한 그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였고 또 형제들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가영교회도
아무것도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서적이라 할지라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돈 거래가 있지 않도록 하려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예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자진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넘겨다보는 그런 욕심쟁이로 성도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이 좀 부족하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제가 빼버린 것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관님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치매 노인을 성실히 섬기는 기관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효도교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잘 부모님처럼 섬겨드리고 모시고자 합니다. 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은 우리 노년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두고 또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시설도 운영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런 교회에 말려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나눔이 아무 허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것보다도 성도들 간의 사귐을 갖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제자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묘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무도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자만함을 몰랐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절들을 전하는 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복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면 이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곧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또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교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거나 가정에서 모이거나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였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피해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예배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왜 전쟁일까요? 핸드폰과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도 말고 가지고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올 때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장소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쉽게 더 얘기한다면 저는 핸드폰을 버리고 갑니다. 내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가지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성경 찬송이 있었습니까? 어디 교회든지 가면은 우리 교회 뒤에도 안 쓰는 성경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들고 오기 힘드시면은 그거 보시면 돼요. 왜 핸드폰을 꼭 보셔야 합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카톡 들어온가 보려고, 이건 문자 들어오는가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에 친구의 이 카톡 보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니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까지 이해하고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까지는 좀 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예배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고 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핸드폰 그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핸드폰이 주님입니까? 꼭 모시고 다녀요 그냥. 저에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도 항상 기도하지만 주중 내내 기도하는 것은 제가 예배 인도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들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헨리 보어는 그의 책 오순절과 선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유력하고 압도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제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이 주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전도의 증거를 통해 믿음을 확장시켜 가셨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들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몰아치시며 교회들은 그 증거를 통해 계속 생겨났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더욱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와 사모와 우리 김세진 목사님 셋이서 터치전도, 터치하면 반응한다. 터치전도, 터치하면 반응한다. 라는 이 전도 프로그램, 전도 방법을 배워오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맛보기였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훈련을 받으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 전도에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에 전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전도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주님의 기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열심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뜻에 온전히 지배받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세진 목사님이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주저주저 않습니다. 단 1초면은 네, 성령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